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장면과 함께 그 후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통해서 세 자녀를 출산했어요. 세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방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시 집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호세아의 개인 가정사례만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4장부터 이제 마지막 14장까지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복을 예언하는 총 9편의 예언 선집이다. 예언 선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예언인 4장 1절에서 이제 5장 4절까지는 제사장을 필두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일깨우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결핍된 것과 만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결핍된 것을 보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무엇이 결핍되었습니까?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밝히고 있죠. 마땅히 갖춰야 할 것, 마땅히 간직해야 할 것,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핍되었다. 뭐가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그들에게 전무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판장에 세워놓은 피고처럼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재판석에서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형량을 구형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심판장 여호와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들어야 하는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입을 열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을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면서 이 논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논쟁이라는 단어는 송사, 기소, 고소 이런 의미로 번역해야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인으로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한 지금 현재 기소를 하시기 때문에 무슨 답변할, 변명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냥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고소의 내용을 지금 이들은 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 너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뭣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대신에 뭐가 만연하다라는 겁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엄히 금하신 것들, 그것들이 어느 것 하나 아락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이걸 나열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딱 나열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오직 뭐뭐뿐이요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오직 뭐뭐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아야 할 죄악된 것만으로 가득한 그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가 피를 뒤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피가 끊이지 않고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 흘러 넘치는 피가 만연하다라는 사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피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피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피가 흘러 만연하다라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되었고 그런 일이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전체 계속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극악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극악한 범죄의 한 온상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한 나라로 취급해서 뭐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안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죄되고 나열되는 죄목들에 결국 이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결국 앞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는 그런 나무의 뿌리에서 결국은 자양분을 받아 열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의 열매가 바로 이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고 포악이라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 다른 피조물이 당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 3절의 사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 2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통 사악한 범죄를 자행한 결과로 뭐가 초래된 겁니까? 자연계의 어떤 탄식과 고통과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그 땅이 뭐예요? 슬퍼하고 거기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쇠잔하고 없어질 것이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완전히 다 파괴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심히 슬퍼하면서 통곡한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땅이 바싹바싹 말라서 농작물이 다 시들어 죽어버린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그 결과 땅에 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굶어 죽어서 병들거나 죽을 거고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다 없어질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이 타락상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에 만연되었어요. 선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파멸에 이르게 될 걸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민들이 지금 택한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 멸망에 직면한 이 불행한 자리에 내려앉게 된 것,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시되는 바는 뭐냐면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두운 밤에만 아니라 낮에도 넘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도 낮이면은 제대로 뭔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앞길을 분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파멸을 당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권고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잖아요. 특별히 이 신정 왕국 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탱하고 세우는 양 기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옳은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극심한 타락의 조류에 휩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가 넘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의 근간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갖춰야 할 것, 간직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이건 다 잃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 행해서는 안 될 것들로만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성을 보이지도 않고 그저 의식과 위선으로만, 허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주변의 세속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없었습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이게 나무 뿌리예요. 이 나무 뿌리인데 이것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이것의 자양분을 받아서 맺혀지는 게 열매인데 이것이 없는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무엇뿐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2절처럼 오직 뭐예요? 속임과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뿐이라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뒤바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나 우리 교회 현실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
이걸 갖추지 못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버려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는 않는지, 정말 행치 말아야 할 걸 행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과거 한국 초창기 교회는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했던 것이 한국 교회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회의 교육과 문화와 도덕과 윤리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2, 3%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진실한 애국자들이었고 시대의 선각자들로 기억되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적으로는 그에 비해서 20%가량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비할 만큼 교회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소수일 때보다도 미미하고 도리어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러한 세상의 지탄과 멸시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간직하고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버려야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결코 행치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땅히 간직해야 할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끝내 멀리한 결과 결국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고와 책망, 권면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파멸이 이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마땅히 회복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근질해야 할 것, 행치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바로 알고 아는 대로 행해야겠다. 오늘 이 시간도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내 삶에 가득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구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야 할 것은 아깝더라도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은 힘들어도 채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